예, 오늘 일과 시연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아직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30번 해야 그때 내 복음이 되고 50번 해야 또 이렇게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100번을 하면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는 제가 1가와 2가를 다 복습을 한번 하고 이걸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바로 3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 오늘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굉장히 고생하고 수고가 많아요.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죠. 그래서 허리가 막 휘어지고 병들어서 쓰러지려고 그래요. 가족의 짐, 사업의 짐, 건강을 위한 마음씀의 짐, 또 무거운 짐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병들고 쓰러지고 평생 고생만 하고 평안과 행복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무거운 짐일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살까? 그 짐은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니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 죄가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무거운 짐,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은 죄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거듭나서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이지만 거듭나지도 않고 사랑이 없이 주의 일을 행하거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삽니다. 두 번째로 짐을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끈을 가지고 이렇게 짐을 묶어 가지고 끌고 가네요. 가끔 가다가 쉬기도 해요.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대신에 욕심이 많아져서 보니까 짐이 더 많죠. 더 많은 짐, 더 무거운 짐을 끌고 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인생의 길인지 몰라서 이 무거운 짐을 끌고
여기저기 방황하며 떠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더 많이 방황합니다. 자기 혼자 방황하면 또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가족들까지 다 이끌고 이렇게 방황을 한다면 더 힘들겠죠. 세 번째로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경영자, CEO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짐, 또 다른 사람들의 짐, 그만큼 더 짐이 늘어나고 불어나서 걱정, 근심이 사라질 날이 없어요. 더 커지고 늘어나는 욕심 때문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욕심의 노예, 일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은 다 공급받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능력과 사랑 속에서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유형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봐 주실래요? 네, 두 번째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유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봐 주실래요? 네 번째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그야말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누려라 그랬는데 이 사람 바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페이지를 하나 넘겨보시면요. 풍성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과 내 능력으로 누리며 사는 삶. 예, 이 그림이 바퀴가 튼튼해야 이 엔진 달린 차가 잘 굴러가죠. 이 바퀴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삶에는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바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축입니다. 이 중심축이 없다면 바퀴 자체가 온전한 바퀴가 되어서 굴러가기가 어렵겠죠. 우리는 이 승리하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바퀴에 나타난 그림들을 보면서 한번 그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축 1번은 내 중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이렇게 두 번 내가 나오는 앞에 내가는 거듭나지 못했던 옛사람인 나를 말합니다. 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이렇게 들어와 계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나는 그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셨고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 왕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자아의 죽음을 고백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내려놓음 또는 자기 부인, 다른 말로 전적인 헌신,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심에 순종하면서 사는 법, 헌신하면서 사는 법을 체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나 문화 비유에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인께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중심,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번과 3번 이렇게 세로 축인데요. 2번,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갓난 아기는 젖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젖이 무엇일까요?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 생명의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거, 그것은 바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은혜와 믿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말씀 속에서 약속과 비전, 지혜와 능력,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 성숙과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요. 말씀이 열리면 설교가 잘 들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가 되고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해서 강력한 믿음, 정말 폭발적인 그런 기적을 창출해내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여 말씀대로 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이제 이 말씀과 하나의 축이 되는 3번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요.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죽지만 숨을 안 쉬면 금세 죽습니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혹시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무슨 갈등, 문제 이런 것을 만나시면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믿음의 기도,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 늘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같이 기도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는 오리지널 디자인 중에 번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한 짝인데 번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4번과 5번 가로축을 보면 먼저 4번은 교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은혜를 나누며 교제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죠. 전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힘든 문제가 생겨서 넘어졌을 때 혼자 있다가 아무도 위로해 주거나 일으킬 사람이 없다면 참 힘들겠죠. 교제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어요. 기도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나눔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5번은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자손이잖아요.
함께 우리도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교회와 신자가 제일 힘쓸 큰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해야 하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신자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이며 선교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리빙스턴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을 살았는데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강연을 할 때 여러분 나는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매일매일 눈 뜨면 그 땅에서 그분들 때문에 나는 축복을 받고 있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교제와 전도는 한 짝인데요. 오리지널 디자인 중에 부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6번과 7번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지요. 나눔은 역시 은혜가 축복이 배가 되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반드시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아주신답니다.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신자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도 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주는 거, 개인과 교회가 부요해지는 비결이 됩니다. 7번째 찬양입니다. 시편 103편 1, 2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찬양 드릴 이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하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모든 병을 고쳐 주셨고 나를 생명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고 사랑과 긍휼로 승리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내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날아오르게 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은 신자의 힘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나도 해요. 예, 이 나눔과 찬양은 하나의 축인데 오리지널 디자인 중에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 예, 8번 하고 9번 훈련과 섬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가르쳐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1년을 제대로 훈련을 받으면 10년을 훈련받지 않고 교회 다닌 사람보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커진다고 합니다. 훈련의 기간은 군인의 계급이나 운동선수의 등급을 결정하지요. 쫄병은 4주 훈련을 받고 하사는 6개월 훈련을 받고 장교는 4년 이상을 훈련받습니다. 장군은 어떨까요? 더 많이 훈련받습니다. 많은 내용이 아닐지라도, 어려운 내용이 아닐지라도 단순, 반복, 지속, 집중, 점검, 코칭, 교정, 그리고 실천에 들어가는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받는다면 우리는 실력과 리더십이 커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나 양육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림 1대1 이런 모든 훈련을 참여하셔서 훈련을 잘 받으시면 경건에 이르실 수가 있습니다. 9번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표시입니다. 섬김은 가장 성숙한 리더십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감동을 주고 섬김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섬기면서 말없이 녹아지는 소금처럼, 형태도 없어지는 소금처럼, 자기 자신이 다 녹아져 내리는 빛을 내는 양초처럼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섬김은 가장 큰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섬김은 한 짝인데요. 이것은 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이 바퀴 검은 부분 전체를 말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 어떤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로 와 닿았대요.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시고 이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내가 승리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 청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올라가게 해주셨다. 죄를 이기는 거, 병을 이기는 거, 파멸에서 고난에서 이기는 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거, 내 소원을 다 성취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시고 승리하는 풍성한 삶,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